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과 끝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박상환 전도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마지막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를 찾듯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각자의 처소에서 오른손 들고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피난처 요새시며 반석이 되신 주님,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길을 잃은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어 나를 품어주시는 주를 평생 의지하며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맞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임재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많은 날 중에 하루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아주 특별한 날이 됩니다. 이번 한 해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버지, 이번 한 해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이 순간에 각 나라와 민족 안에서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온 세상에 덮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과 죽음, 고통과 치유, 규제와 자유, 그 많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 증거로 당신의 사랑을 받은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간섭하셔서 죄 있는 저희를 돌보시고 회복해 하시며 인도하시는 당신의 미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의 감사와 사랑,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육체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긍휼과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저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수요일은 다음 날인 성부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9시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시 오는 한 해를 잘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 임원 교육이 오늘 오후 4시에 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8일까지 새벽 5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현장 예배는 새해 1월 3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텃밭을 읽어 나갈 동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권사님께 또 조지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라 휠러 윌콕스 시인이 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담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여러분, 누구도 자신이 탄 배에 돛대가 부러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돛이 찢어지고 난파되는 것은 더욱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도 윌콕스 시인처럼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된 성령이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통하여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은혜를 나누었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애썼습니다. 멋진 구원의 방주였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돛대가 부러지기 시작하고 돛이 찢어져 난파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 죽음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맞고 가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사람들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하루 아침에라도 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0년 남짓 사는 우리들에게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천년은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분은 성실하시며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고 계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플랜 A가 안 되었을 때 플랜 B와 C 정도가 아니라 헤아릴 수도 없는 플랜을 가지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을 적어놓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학가다는 유대인의 민족 문학서 또는 민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유대인들의 최대 축제로 드려지고 있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다가 탈출해서 유대로 귀환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그와 같은 환희와 소중함을 시작하는 첫 말을 그가 어떻게 적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표현입니까? 더욱이 그 표현을 보면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수동형 표현을 써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해방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아가는 어려움과 수많은 패배 속에서도 살아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살리시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크게 하신 것도, 40살의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40년의 세월을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80의 모세를 사용하시기 시작했고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자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막을 자가 없고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발행과 꿈이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첫 번째 메시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개의 삶은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자꾸만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래알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을성을 가지고 품고 또 품고 또 품어내다 보면 빛나는 진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짜증나고 힘들게 만드는 모래알이 가득 찬 삶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장정수만 60만에 해당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뺑뺑이 돌듯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은 틈만 나면 더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24시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했지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채 잠드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더디다고 생각되는 일들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운동선수의 삶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진 선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더디다고 생각되는 훈련의 과정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끝이 없어 보이던 훈련생 시절을 통과했고 현재에도 그때 익혔던 훈련의 습관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을 잘 듣던 듣지 않던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심판의 칼을 사랑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칼집이 감싸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차량들은요 녹색등이 켜지기도 전에 조급하게 출발할 때가 많고 음식 배달이 조금만 늦어도 시비가 붙을 때가 많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신혼여행에 가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여서 이혼 수습을 밟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꾸중을 참지 못하여 대들고 화내고 때리기까지 하는 자녀들의 기사가 수시로 나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끊임없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죄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건진 노아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형제끼리 다투고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하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발견은요 관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숱하게 욕조에 들어갔지만 물에 몸을 담글 때 수면이 높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망치질을 할 때에 물체의 길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겠다고 하는 사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타고라스가 그 물체의 길이가 소리의 높낮이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C를 발견한 사람은 알베르트 시엔트 기오르기인데요. 그가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왜 바나나가 상하면 껍질이 갈색으로 변할까? 그냥 우리는 지나치는 문제인데 그 사람은 그걸 갖고 골똘히 생각한 거예요. 그는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산소와 작용하면 일종의 딱지인 갈색이나 검은색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상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식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비타민C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사람을 많이 관찰해 오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요 주의 깊게 보시는 분이세요. 주의 깊게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바라보십니다. 곤충학자인 칼 폰 프리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관찰 능력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단지 움직이지 않고 돌 틈에 몇 시간 동안 누운 채로 그 생물을 끈질기게 바라보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참을성 때문에 새로운 그 생물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 하루가 무척이나 길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째깍째깍 하는 시간이 흐르는 건 같은데 정신적인 체감 속도가 다릅니다. 마치 시간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2020년이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가 무척 길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지 못하고 긴장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셔야 할 일이 참 많으셨겠다. 자신이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셨을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며 덤비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으시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셨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유난히 빨리 간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즐거운 만남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회사나 학교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분명히 똑같이 가는데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다윗을 보시면서,
다니엘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바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을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긴 시간 같지만 짧게만 느껴지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하지 못한 일들도 하루아침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인즉 주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 하셨던 약속을 지금 당장이라도 이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지켜보시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지만 그 기회를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의를 선의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대로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도둑은요 절대로 자신이 들어올 시간이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틈을 보고 들어오고 방심할 때 들어옵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들어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있다 하자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말하면서 모두 양해를 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을 보고 소를 시험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소홀히 여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중요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존 굿 이너프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합니다. 잠시 뒤에 한 연구원이 들어와서 물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아무 문제 없다네. 걱정 말게. 한 시간이 또 지난 뒤에 또 다른 연구원이 들어와 묻습니다. 교수님 좀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야 나 괜찮아. 자네나 좀 쉬게나. 8시간씩 매일같이 연구실에서 새로운 배러리를 만들기 위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네. 내 삶의 건전지는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거든. 그는 올해 98세인데요. SK 이노와 함께 차세대 배러리 개발에 나선다고 8월 달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자신의 삶의 습관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년의 스타가 아니었던 사람들 찾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셨다면 행함으로 옮기셔야 돼요.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실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머무는 시간과 투자하는 시간 없이 유지되는 건 없어요.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고정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의 날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평일날에도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규칙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는 책에서 웨인 코데이로는 자신의 가정을 빗대어 정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그렇다고 집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셋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집을 깨끗하게 한다고 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집이 지저분해지더라도 그 상태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기 전에 다시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저분해지면 다시 또 곧 이전처럼 정돈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청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육체의 청소 시간은 매일같이 존재하죠.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습니다. 물론 귀찮아서 못 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여지없이 피부가요 그에 대해 반응을 잘해줘요. 트러블이 나고요 뽀록지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니까 사람들은 또 다시 힘을 내서 또 씻고 또 씻고 합니다. 문제는 영혼도 죄에 의해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찌꺼기들이 가득 묻어납니다. 날아가는 새들처럼 언제 온지도 모르게 내 몸에 붙어있는 먼지들처럼 이 죄는 우리가 천국 가는 바로 그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씻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 영혼의 얼굴도 씻어야지. 씻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니 씻는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씻어보십시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어떻게 음식의 소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했고요. 그 결과 우리 소화기관 중에 대장이라고 하는 곳에 500에서 1000개나 되는 박테리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몸은 그들이 살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그 존재들은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기 위하여 탄수화물을 당으로 만들기도 하고 음식의 소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비타민과 다른 영양분으로 음식물들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일부는 나쁜 박테리아로부터 우리의 소화기관을 보호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균 상태의 음식을 먹인 실험실 쥐들이요 정상적인 쥐들보다 30%나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러한 박테리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비인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잘 먹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들을 이미 우리의 몸에 다 넣어 놓으시고 돕게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여행을 못하니까 분노의 식사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친 과식은 몸의 체중을 불러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을 유지하는 것도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상당한 주의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못할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주의력과 관심을 더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 내 영혼에도 밥을 먹여줘야지. 밥 먹고 짬이 날 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영혼에 한번 먹여주세요. 찬양 한 곡이라도 영혼에 좀 들려주세요. 그것이 보약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작아 보이고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함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충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길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을 절대로 못 본 척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주님을 향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안을 넓혀주셔서 모든 비밀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함과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수빈 학생이 준비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찬양 연주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가 은혜 중에 유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건강한 리듬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잘 찾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이나 타지에 계신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은혜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감사의 시간으로 드리게 하시고 새롭게 찾아오는 한 해를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중에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의 축복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사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